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불신의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무명의 의사가 33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의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하게 된 그 때가 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고인을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면서 기록한 글이 모아져서 이 책이 출판되게 되었는데,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이 책은 기독교 서적에서 한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선정이 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그 책은요,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요, 고 안수현입니다. 장례시장에 조문을 다녀간 사람의 수가, 이분은 유명인사가 아니거든요. 어린 자 와서 4,000명가량이 이분의 장례식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안수현이라는 청년 의사가 짧은 삶을 살면서 다 이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이들과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안수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친히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문객 중에서는 병원 건물 입구에서 구두닦이로 구두를 닦는 분도 다녀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다녀가면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지나다가 마주친 그렇게 인사를 지내고 살았던 이 의사의 장례를 슬퍼하면서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갔는가? 그 책의 기록에 보니까 그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구두닦이 이 사장님을 대할 때마다 정말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존중을 하고 있는지. 그 구두닦이 그분이 그 책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 병원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그 사람들을 대했지만 이처럼 이 안수현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처럼 자신을 존중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자가 원치 않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는 의사로서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한 일을 빠짐없이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군의관으로서 복무할 때에도 동료들의 당직들을 대신 서주는 일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어쩌다가 걸리는 주일 당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간이 될 때마다 당직을 바꿔주기도 하고 대신 서주기를 자처했다는 말입니다. 그 안수현 청년의 삶이 믿는 사람으로서 고려대학교 병원의 연약을 얼마나 크게 미쳤는지, 이분이 떠나고 나서 고려대학교 병원의 그 의사들과 직원들이 모여서요, 이분의 십주기를 추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지켜봤던 전 국군 의무사령관 투스타인데, 이 김록권 중장님이 그를 회상하면서 그 책에요, 한마디를 적어놨는데, 안수현 대위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에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났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안대인은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팔복에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이 땅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그런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수혜한 자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소금은요 실제로 20세기 이전에 100년 그 이전에는요 매우 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 군사들에게요 큰 황금 대신 이 소금을 일당으로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백색 황금으로 불립니다. 하얀색으로 된 황금을 말합니다. 백색 황금.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소금의 가치는요 소금의 무게하고 금의 무게가 동일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금이 없어도 살아도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에는요 다 거의 대부분 소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수돗물을 사용하죠.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이 플라스틱 제품에도요 다 소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비누를 쓰죠. 또 빨래를 하기 위해서 또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하죠. 여기에도 다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대부분 다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금이 없어도 다른 것이 황금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지라도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것은요 세상에 짠맛을 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요 소금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성분은 뭡니까? 짜다는 거예요. 짜다는 거. 이 짠 맛으로 인해서 여러분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에 그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다 음식에요 소금에 간을, 생선도 마찬가지인데 간을 세게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막 일주일 이상의 그 음식이요 보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치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1년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음식이 부패되지 않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다가요 알게 된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360년 된 간장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장이라고 하죠. 그의 조상들부터 계속 단양에 지금 그 간장이 있는데, 이 간장에 트럼프가 왔을 때 이 간장으로 음식을 해서 내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간장인데요. 여러분, 이 전통 간장을 만들 때 매주를 발효시켜서 물을 부어서 만드는데 이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60일 동안 발효가 되면 그 뒤로 먹을 수 있는 간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간장이요 1년이 돼도 썩지 않고요 10년이 돼도 썩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간장은 360년이 됐는데도 썩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500년이 되면 썩을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짠맛을 가진 소금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보존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천국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러 오신 것인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빛에 대한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숨을 쉰다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영장 가보세요. 숨을 쉬려고요 반드시 고기를 막 쳐들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다니면서 계속 이러다 숨 한번 쉬면 죽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수영장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가 되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지금 누군가 평생 살아난 적 있습니까?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초등학교 선배가, 한 살 많은 선배하고 제 동창이 저를 물속에 던져줬어요. 뜨거운 여름날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되는데, 학교를 끝나고 한 3km를 걸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수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모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키가 다른데 그때도 더 작았거든요. 내 친구는 고기가 나오는데 내가 고기가 안 나와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의 그 기억이요, 지금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0년이 뭡니까? 35년, 제가 47이 됐으니까 10년, 38년이 지났어요. 그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를 꼭 만나고 싶자. 내 생명의 은혜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빛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살리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빛으로 또 등불처럼 비추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요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이 8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돈의 가치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것도 다 돈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귀어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 내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을 사귀어서 내 인생에 어떤 이득을 얻을까? 다 이것에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땅의 가치에 매여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일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에 빠져 죽을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다시금 제 2의 인생을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을 뻔하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죽을 뻔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죽음 앞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않고 그걸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믿고 살아가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내 자식을 보고 내 옆에 이웃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에게 예수가 있고 돈을 받았는지 이런 관심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공무원이 돼가지고 직장이 탄탄해서 살면 뭐예요? 그 인생 80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텐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의 인생, 그의 영혼을 주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과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더 이상 애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애통하느냐?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요, 주님의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나에게 지금 애간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요, 주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요,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죠. 내가 축복을 받아야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에 답이 되신 것처럼 저들의 인생도 답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다 없어도 넌 있어야 돼. 내 인생 가운데 네가 난 안 도와주면 안 돼.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어요. 대통령이 없어도 돼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내 부모가 엄청난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부모가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토록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해 보셨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고백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이뤘다고 해도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부자 2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죽자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락날락했는데 그 집을 이 조문객들이 몇 명 가족 말고는 찾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덕을 끼치지 못했다. 살아생전에 그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와 관계하고 살았지만 죽었으니까 이제 칼같이 그를 찾아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부자였는데 그는 살아생전에 그와 관계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장례를 슬퍼하면서 조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도요, 다 비슷해 보여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례식장에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를 찾아보고 나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착한 행실을 베푸는 이 삶이요, 이 세상의 핏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에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라도 더 채워서 그것들로 만족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팔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적어도 이 오산면의 북천 마을에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내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나 때문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구나. 고민을 시키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기독교를 믿어보고 예수를 믿어봐야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의 사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원했던 그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고 안수현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청년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지금 죽은 지가요 거의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그를 추모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를 본받아 나도 그처럼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울림과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또 이 안수연을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베풀면서 살았던 고 안수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 안수연의 청년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오시고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죄악으로 썩어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